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오실 때 이부자리 잘 정리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요즘 우리가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만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침대에서 자다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따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이불을 깔고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는 아침마다 이불을 꼭 개고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항상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거를 개고 나갈 것인가 그냥 나갈 것인가.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온전한 하루를 시작하려면 이불을 개고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편한 걸 좋아하고요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아침이 시작되었으면 우리의 삶 새로운 하루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부자리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묶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새벽기도 갔다가도 만약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가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겨울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춥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이부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자리를 정리하고 시작해야 온전하게 그 일에 나아갈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단 어떤 세상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베드로가 8년 동안 마비 증세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전에 안진뱅이나 혹은 그러한 어떤 병으로 혹은 한 자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후에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움직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는 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 과거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늘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치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마음에 미련이 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준비시킨 그 모습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 과거의 생각과 모습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인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또한 과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문화적인 어떤 삶의 모습, 자기의 어떤 신념에 아직도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얘기하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을, 사명을 지켜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대인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기 원하시고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오늘 이제는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그 일들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유대 안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마저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 나는 유대인만을 더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더 신실하고 유대인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도 아니고 존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죠. 엄밀히 보자면.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물며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여러분도 이방인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오늘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의문을 달거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부흥의 꿈을 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부흥이 없어졌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 각자의 어떤 믿음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날 정말 우리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억지로요? 여러분, 제가 왜 매일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이 인식되면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3살에 우리 안에 세팅된 거는요, 죽을 때까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나 젊은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60대 이상에서 얘기해서 안 들어지면 그냥 내비두라고 그래요. 안 바뀐다고. 그분들과 우리 사이 갈라지지 말고 좋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학문적으로 연구되었던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결코 안 변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주 죽을 뻔한 일, 아주 그냥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된대요. 그 틀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우리 집이 다 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뒤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12월 31일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오늘 유대인의 사고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제도 보았지만 어제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이제 죽었던 믿음의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혁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경건한 일일까요? 아니면 경건하지 못한 일일까요? 경건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원의 집에 혹은 세리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고 올릴 때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많은 비판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피혁제품을 만드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확장시키냐면 이방인까지 확장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부정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는 부정함. 이중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깨라는 것이죠.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 짓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한계를 정할 것이냐, 어떠한 것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문화적인 판단, 나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고 능력 있게 운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운동케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정된 것,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경건한 사람을 보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계와 제한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비결이 뭐였느냐? 기도하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계와 범위를 확장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오늘 다시 새롭게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보게 됩니다. 확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계 지어지고 우리 생각에 갇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욱더 새롭게 확장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아직도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과거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오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의 삶에서 누리는 그 부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처치, 지저스 커피,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들이 기쁨으로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제목이 있다면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